그제 주일날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나눴는데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징계의 시간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있는 죄와 죄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29장의 내용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야긴 왕이 이제 신하들과 또 여러 기능공, 토공들과 함께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요야긴 왕이 이제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때 이제 그마랴라는 이 사람 편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야기를 에레미야는 이것을 받아 적어서 이제 그마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끌려가는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포로가 끌려가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이 있다. 구약은 그림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심판의 그 시작과 심판의 마지막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벨론의 3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포로 기한도 3차에 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또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기간 동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까지 낳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벨론 땅은 이제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오랜 시간이에요. 한 인생의 숫자고 3세대가 머무는 숫자거든요. 70년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70년에 걸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라는 거죠. 일상사에 우리가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또 결혼해서 낳는 이런 모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바벨론 땅에서.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라 생각했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로 여러분 이제 왔어요? 지금 이 끌려온 사람들은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막 왕과 함께 오면서 그 어떤 주권이 침략되어지는 빼앗겨가지는 과정이잖아요.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이때는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다 빼앗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2차 포로 대회 때 한 1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망한 건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힘을 내면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갔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 땅 안에 있는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읍의 평안으로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면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둘 때 하나님이 그것은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성읍의 문제를 꼭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과 포로의 기한과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읍의 평안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성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도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로 옮겨가냐가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장소를 옮겨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삶의 최고의 큰 행복이잖아요. 우리는 뜻하지 않게 어떤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놓고 새로운 자리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성전도 없고 같이 믿음으로 동력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도 거짓을 믿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있고, 왜냐하면 같이 끌려갔으니까. 그때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있으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25장에서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런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2년 내에서 이제 끝난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예언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들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포로가 끌려가는 거예요. 1차 때, 그리고 2차 때. 그러니까 바꿔요. 2년만 포로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되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평안이 임하는 것과 또 심판이 임한다는 것들의 사이에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대요. 어떻게? 거짓을 예언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정치들 보면 그 프레임을 씌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거든요.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막 말을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절대 포로되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프레임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2년 만에 돌아갈 거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죠. 아니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을 일구고 자녀 낳고 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분별해서 듣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리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렇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유를 빼앗긴 땅에서, 그죠? 주권을 침탈해가고 내 동족들을 죽인 사람 하는 사람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그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제가 주일 때도 나눴지만 좀 다른 접근으로 말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일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고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 땅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을 살려주시잖아요. 다니엘의 그 기도와 함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10절에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겠다.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은 뭐예요? 심판 없는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은 뭐예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야지만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평안이 임하는 세상, 미래가 열려지는 세상, 희망을 맞이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 구하면 찾고 만날 것이다. 잠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나를 구해. 그곳에서 어디에 거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가 우리에게는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거할지라도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쫓겨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신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고 심판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잖아요. 다시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잠시,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잠시 보존된 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잠시 보존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가는 그 일상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로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보이는 그 상황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